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오래간만에 반가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 시작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도 찬양팀 수고했는데 찬양팀 수고 박수 한번 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내 인생은 누구 것인가 오늘 창세기 11장 내용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조금 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에 세워진 탑 이야기인데요. 이 전후 과정을 조금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오늘 11장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바벨에다가 탑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성경에는 바벨 탑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만들었어요. 바벨에 세워진 탑. 오늘 요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요즘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있죠.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서쪽 끝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동쪽 끝이 어딜까요? 서쪽 끝은 우크라이나고요. 러시아의 동쪽 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끝나는 옛날 소련 땅인데 지금 러시아가 됐잖아요. 독립국가 연합으로 다 합쳐지고. 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여러분께 잠깐 서두에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건 단순히 그냥 국가의 이익을 전쟁은 원래 그래요. 내가 살고 남이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 인간이 벌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누가 죽어야 내가 그만큼 이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여러분께 성경적으로 풀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난 대국인 러시아가 있고요. 이쪽에가 한국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대 공룡이고요. 우크라이나를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로 러시아의 끝인 한국과 러시아의 끝인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양쪽을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극동아시아의 끝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극서아시아의 끝은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넘어서부터는 다 유럽이에요. 어쨌든 오늘 지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까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 나라 종교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전 세계로 이제 민족이 노아 이후 심판 이후에 민족이 흩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쪽에 파병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어느 나라든 불법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공부를 가거나 아니면 사업차 가는 것은 합법화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어떤 나라도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강철 부대 누구 갔죠? 어떻게 잘 알아요? 좋아해요, 그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약 250명 정도 제대, 전역한 군인들이 영국에서는 불법으로 러시아에 가서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평화유지군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물론 푸틴의 욕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서로 안 친하겠죠. 그죠? 서로 좋아하고 좋은 관계면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하고 북한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에는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면 러시아 정교. 여기 국교가 정교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서 분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교, 러시아 정교회 이게 국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인 숫자로 치면 한 7, 80%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정교회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떨어져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결정적인 이유에는 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뭐 뒤져봐서 알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대사를 하셨던 사랑의 교회 우리 교인의 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실제로 대사를, 우리 한국 대사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정교회가 약 80%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개가 더 있지만 특히 개신교, 우리 이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약 5% 정도 된대요. 근데 영향력이 누가 크냐? 실제로 국가 기반은 종교가 잡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은요, 개신교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교회하고 개신교하고의 종교 싸움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 40대 대통령 알죠?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그 대통령이 사실은 개신교가 통해서 발전한 나라, 그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의 국가가 어딘 줄 알아요? 그 나라를 본받아서 우크라이나도 발전시켜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이하로 국민소득이 낮아요. 못 사는 나라보다. 여기서 샘플로 선정된 나라가 미국하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쟁이요, 특히 한국전쟁. 한국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그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앞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36,000불 넘어갔잖아요. 그죠? 거의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경제 정치 문화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하고 새벽에 돌아다녀도 아주 이상한 놈을 어쩌다 만나는 거 아니면 우리는 치안적인 면에서 새벽에 다닌다고 별로 집에서 많이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은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잘못해서 밤길 나가다가 혹시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밤에 6시, 7시 넘어가면 길거리 깜깜해요. 정말 깽 만나기 딱 좋아요. 정말 그런 정도인데, 이런 그 정신력이 나왔던 그 기본적인 그 샘플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너무 커. 워낙 강대국이니까 이건 흉내 못 내니까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강소국인 대한민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개신교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기본적인 정치 체계, 종교 체계는 종교회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건 개신교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이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게 돼. 마치 우리가 한국전쟁 때 북한과 중공군, 소련이 지령을 내려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려왔는데도 남한이 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휴전을 해서 지켜냈던 것처럼 그거를 지금 거의 약간은 유사하게 저항하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서 나라의 번영을 이루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전쟁 없이 가면 좋은데 이 러시아랑 붙어 있고 러시아의 속국에서 같은 러시아어를 쓰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까부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국가적인 이익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쪽 같은데. 자, 노아의 3명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 자, 이 세 아들이 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성경에는 야벳에 대한 얘기는 뭐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셈족 계통과 함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도 함의 후예가 먼저 나와서 여기 니므롯이라고 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그 다음에 셈족의 후예들은 이제 셈이 누굴 낳고 해가지고 요 셈과 함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셈의 계통은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민족, 그 다음에 함의 계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어요. 그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벨에 탑을 쌓았던 요 사람들은 셈족일까요? 셈의 후예일까요? 함의 후예일까요? 누구 후예일까요? 셈의 후예일까? 함의 후예일까? 함의 후예입니다. 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래서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하면은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 동시에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단어가 갑자기 아시나 요즘 말을 죄송합니다. 자, 시날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은요,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강 사이의 땅. 그래서 강 사이의 땅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번역하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말하는 게 바로 시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문명이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래요? 1절만 한번. 자, 창세기 11장.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언어도 말도 하나인데 이 언어랑 말이랑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 말이라는 말은 나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언어라는 말은 사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 언어도 말도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랭귀지예요. 이거는 말인데 말씀, 나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각종 나라,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한국말이든 그냥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말이고, 이 말은 나바르가 뭐냐? 말도 언어도 말도 하나인데 이 두 번째 말은 뭐냐 하면은 역사를 일으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청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뭐예요? 말. 힘이 있는 말, 말빨이 있는 말. 우리 좀 쉽게 말하면 그 바로 언어를 말. 이 언어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언어와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하는 이 말씀이 모두 다 하나로 순종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벨에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언어를 갖다가 혼잡하게 하셨다. 이 혼잡이라는 말이 바벨이에요. 막 복잡해진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언어든 말이든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 그래서 이 바벨에 세워졌던 탑은 하늘까지 쌓으려다가 중간에 멈추죠. 왜? 언어도 말도 안 통해요, 서로.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말빨도 저 사람이 이거 벽돌 올리려고 하는데 벽돌이 안 되고 뭐 무슨 딴 말이 되는 것 같아.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혼잡이 오는데, 혼잡이라는 말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에 세워진 사상누가 같은 탑이 세워졌지만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고, 불통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상태를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벽돌. 거기 보세요. 우리 3절인가 4절에 한번 벽돌이라는 단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찾아서 봅시다. 벽돌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자, 이 벽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벽돌 한번 찾아보자. 벽돌이 몇 절 나와요? 3절.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광고를 복잡하고 위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지붕을 대신하고. 아멘. 자, 이 벽돌을 만들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의 탑이 세워진 창세기 11장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일까요? 그냥 BC,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 약 3000년 전이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근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이때라고 추정만 해도 이게 엄청 오래전에 벽돌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의 벽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이 벽돌이 건축물을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요, 청나라 때면 언제냐 하면은
1800년대야. 17세기. 그럼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17세기니까 청나라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박지원의 열하 일기 알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박지원의 열하 일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청나라의 그 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사절단이 조선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그 열하라는 게 그 동네 이름입니다. 열하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의 피서지. 거기 동네를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가 열하일기. 박지원이 갔는데 박지원은 그 당시만 해도 청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잖아요. 원명청이니까 그죠? 그래서 당원명청이니까 명나라가 청나라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에 소속된 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왕이든 그리고 뭐 대신이든 청나라보다는 명나라가 으뜸이다. 대단하다 생각하고 약간은 깔보는 마음으로 청나라를 딱 갑니다. 청나라의 수도였던 당시 심양에 갔어요. 심양. 심천 말고 심양. 심양에 갔는데 심천은 홍콩 옆에 있는 거고 심양이라고 하는 수도에 갔는데 박지원이 좀 깔보면서 갔거든요. 얘네들이 뭐 해봤자 이거 얘네들은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어마어마했냐? 벽돌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 건축물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고 또 하나 봤던 게 뭐냐 하면은 청나라 당시에 심양에 있었던 수레. 수레가 조선시대의 17세기까지도 18세기다. 18세기까지도 청나라에서 쓰던 벽돌과 수레가 우리나라 18세기까지도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미개한 민족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박지원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깔볼 청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조선에 와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수레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류 이동, 트럭 같은 거예요. 트럭 같은 거. 트럭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길을 닦아낼 수 있고요. 물류 이동이 원활해서 나라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최소 BC 3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던 바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집트 대문명의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보다 이게 먼저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건축물에 쓰는 접착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누가 봐도 의리의리한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 함의 후예입니다. 이 함의 후예들이 만들었는데 바벨에다가 이제는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완벽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혼잡해졌다, 복잡해졌다. 그게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할평지,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강과 강 사이의 땅, 여기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물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걸로 돼가지고 지금은 바벨의 탑은 아마 이쯤이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라크 지역 어딘가라고 추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여기가 바벨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워놓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돈 버는 나라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게으른 나라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뭐 진짜 부르는 게 값이고요. 뭐 10,000원짜리 택시가 있다가 갑자기 10만원으로 떴다가 갑자기 5,000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함의 후예를부터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셈의 후예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셈의 후예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수명이 약간씩 달라지는 좀 그런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자,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노아 때까지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달라져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약 900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셈의 후에서 아르박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셈에서부터 에벨까지. 여기 나오는 이 셈에서부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가 500살. 그 다음에 에벨에서부터 그 다음에 200세로 줄어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으면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평균 수명 200세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디부터 지금 우리랑 비슷한 연령이 되느냐? 모세가 120살을 살아서 정말 과도하게 건강했어요. 죽을 때도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 시편 90편에 정확히 나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에서 80세 되면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였어요. 45, 46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살죠. 그 전하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이미 46세 넘어갔어요. 조선왕보다 우리 오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막 900세, 500세, 200세, 7, 80세 갔다가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하셨던 최고령 할머니가 118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120세 이상 넘기기가 지금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수명을 보면서 한번 느끼게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못된 인생 사는 사람이 200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런 못된 인생 뭐 감옥을 10차례, 20차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그 사람 이해는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같이 행복해야 돼요. 같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반주자가 안 오셔가지고 대신 반주를 했는데 반주를 누가 알고 해주니까 그래도 찬양팀이 조금 편안하다는 말은 뭐냐면 행복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요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죠? 말이 처음에는 잘 통해서 언어도 말도 하나라서 우리가 괜찮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혼잡시키게 되면서부터 제일 불행한 거는 누구랑 같이 살아도 말이 안 통해요. 라고 하면은 말을 하기가 싫어요. 사람은 언어든 말이든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숫자가 실제로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성경에 쓰여진 언어의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다 중첩시킨 거 빼가지고 실제로 다른 단어로 약 성경 안에는요 19,000개. 이게 언어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가 이 성경 안에 19,000개가 되어 있어요. 자, 19,000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쓰는 언어보다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 중에서 스마트폰 딱 꺼내보세요. 이모티콘이 많아요? 문장이 많아요? 이모티콘이 많아요? 문장이 많아요? 이모티콘이 조금 더 많을걸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문장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왜? 늙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긴 문장이 와도 이상한 꼬리 땡땡하는 거 딱 하나 하면 끝이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언어가 있어요. 그죠? 이 언어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화가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은 문장을 좀 많이 구사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도 좋은 글을 알아야 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배웠던 것들을 자꾸 활용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 민족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제 요 노아, 에벨, 벨렉, 모세로 해가지고 900세, 500세, 200세, 7, 80세, 실제로 120세 이상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못 살더라고,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뭐 생물학적 이유라든가 이런 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20년 남짓한 이 인생 동안 저도 50년 남짓 살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다는 게. 어렵죠. 어렵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종찬이의 모습을 보니까 종찬이가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마다 이렇게 안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새내기에 막 살아있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걸 보면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행복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나만 좋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언어, 이 말이 정말 잘 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대라의 조건 중에 오늘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27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0절만 읽어봅시다. 30절 사례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12장부터 쭉쭉 나오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꺼낼게요. 아까 30절에 아브람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자,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요거는 불임이에요. 불임은, 구약시대의 불임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불임은 곧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여자인데 임신을 못해? 해서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여자의 잘못과 책임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자 잘못이 아니에요. 불임은 남자 잘못도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정관수술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기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의 책임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불임이었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불임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이 만들어요. 근데 불임이었는데 아기를 낳아야 못 낳아요? 나중에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그게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불임은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관 악인이 뭐 인공수정 이런 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의 불임이라는 건 그냥 끝이에요. 왜 끝이냐? 자손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흔적이든 히스토리든 여기서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임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와도 같게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 불임을 남자 탓이다 여자 탓이다 하신 적도 없고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환점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그 창세기 오늘 11장 30절이 나왔죠. 그죠? 30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여러분이 길지 않아요. 짧으니까 한 번만 더. 11장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자식이 없었고 임신 자체도 안 됐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의 친자였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간 과정에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한 아주 특별한 사건도 몇 번 있었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불러내시면서 불임이었던 사례의 몸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아들 이삭을 딱 한 명 주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례가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100살에 90살에 임신이 돼요. 이거는 사람의 설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저 나쁜 놈은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쟤한테는 좀 어디 가다가 그냥 휙 갔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나쁜 놈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 절대 빠지지도 않아. 쟤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평상시에 일상의 은혜를 멈추시는 적이 없어요. 그럼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까? 생각은 저주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신기한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민족이 흩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아까 여기 희미하게 있었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 하면은 함의 후예가 있었죠. 함의 후예는 아까 말씀드린 저 바벨의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셈의 후예는 계속 이어가지고 에벨, 벨렉 이어가지고 그 후예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둘째 아들이 나오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제 이야기는 12장 아브라함부터 50장 요셉의 죽음까지 이게 창세기 전체의 그림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 34장 설교를 했는데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왜 이 사람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 하나님이 야곱 얘만 생각하면 할 말이 많은 거야. 골치 아프네. 얘 정말. 아브라함은 조금 덜했고 이삭은 좀 그렇게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요셉도 별로 없어요. 야곱만 잔뜩 있어요, 내용은. 근데 얘가 제일 못된 애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주 말썽꾸러기 같은 이 야곱을 참으로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도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아마 여기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남 등쳐먹기 잘하고 이기적이고 상황 어려워지면 나밖에 모르고 어쨌든 이런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채 곱창이 아니고 이 야곱을 통해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식, 야곱은 우리랑 아주 친밀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야채 곱창을 드시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임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이런 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서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것인가, 내 인생이 누구 건가. 내 인생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건강이 딱 멈춰지고 이제는 이제 하늘이도 그럴 거야. 하늘이도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체력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못 버티겠지, 그치? 20대도 저런데 저는 어떻겠어요?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저는 예전에 10년 전의 모습보다 전 지금이 더 감사해요. 왜? 이제 좀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좀 보이는 듯한 느낌. 그래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실수록 계속 함의 후예가 돼서 바벨탑 쌓고 문명을 최고로 이루고 18세기에 있던 문명을 BC 3000년 전에 이루고 나는 조기에 성공하고 해가지고 다 해봤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없어요. 다시 원위치.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돈 벌고 모아놨던 게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좀 기반 쌓았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수술비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뭘 했나. 그리고 남은 것은 아픈 몸만 남았어.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셈의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아까 안 나왔죠. 셈, 함,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가 야벳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야벳은 무슨 백인들의 조상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셈의 후예는 아시아인이고 함의 후예는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설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인종으로 그다음에 골격과 머리색과 피부색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셈 계통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류와 함 계통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부류로 나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천국 시민이야. 같이 우리 셈의 후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의 후예다. 근데 할아버지 노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말이 원래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천국 백성을 삼으셨는데 아직 천국 백성이 안 된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전도의 사명도 여러분에게 동시에 있다. 우리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불임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게 해결 못하잖아요. 못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나중에 모리아 땅에서 바치기까지, 이 모리아 땅 바친 이 모리아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의 성경 역사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와 같은, 또 대한민국 같은 모델링을 하려고 우크라이나의 젊은 대통령이 한국형 발전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개신교인들, 5%밖에 안 되는 개신교인들을 이용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돼가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꿈들이 저는 그 나라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같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정부의 모습은 또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가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 5년이나 앞으로 다가올 5년이나 똑같이 힘들 거예요. 힘든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지난 5년의 힘든 시간 동안 거의 한 3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괜히 쓸데없는 사람 욕하고 재난도에 걸려서 나까지 힘들게 하고 별의별 거, 왜 이렇게 통제는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하게 뭐도 못 나가게, 온갖 것들이 불평거리였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5년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희석되고 좀 개선되어지고 승화되어져서 골든타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골든타임을 허락하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